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설교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자도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성경 암송카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구원의 핵심은 죄 용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죽은 상태가 2절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말해요.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이고 거듭나지 않은 증거예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머리로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저도 40년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공로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전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알게 된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께 삶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 주님이 대학교를 가지 말라고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신학교를 가라고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나이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내가 해야지 결혼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과 하는 것을 정말 두려웠어요. 주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지 않을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저는 성공이 교회의 목회 성공으로 탈바꿈이 됐어요. 제 속에는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회를 정말 해왔어요. 이것을 최근에 정말 주님이
누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받을 게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뇌출혈로 병 고침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가정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전 중심의 신앙과 회당 중심의 동네에서 회당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대형 교회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의 교회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래도 교인은 한 300명은 있어야지. 제 기준이에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가정교회를 하라고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40년 동안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로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전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저는 그런 걸 얼마나 바랬는지. 주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왔지만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점점 목회해서 300명 교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돌아왔으면은 한 3,000명 모이는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습니다. From house to house. 집에서 집으로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집에서 집으로 모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랫동안 목회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인데 그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그들이 어떻게 말했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서에 계속 이어서 바울은 말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단 하루에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이 죽게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오랫동안 살면서 그가 대형 교회를 세운 적은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인 이 구약의 성전을 닮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인류 역사에 없는 대전염병을 우리는 2년이 돼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회개할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끝나기 전에 이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된 집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회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성공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자리에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인 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인간이 영향력을 주어서 지도력을 줘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이신 자들이 숫자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친히 머리인 교회를 보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구원의 기준은 하나예요. 지금 읽은 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원의 기준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만 하늘에 갈 수 있겠다는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40년 전에 세례를 받을 때 영접 기도라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40년 동안 의심한 적이 없이 믿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학의 성공이었어요. 공부가 저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더니 돈은 우상이 안 됐었는데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됐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왔는데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가족이 하는 모습 그대로일 뿐입니다. 제 속에는 혈과 육일 뿐인 거예요. 제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 안에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제 속에 부모에게 받지 않는 새 생명, 거듭난 자의 생명이 정말 없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런 병고침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는 은사 말 그대로 선물이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로 쓰임을 받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런 간증 집회를 다녔을지라도 저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영접했다고 믿어왔는데 5년 전에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보 앞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누군지가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받은 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어왔는데 겨우 5년 전에서야 이 13절의 말씀이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는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40년 전부터
겨우 5년 전에 13절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가 성경의 이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건 혈통이 아니라 블러드, 피로나 육정은 플래시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게 처음엔 come from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왔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평생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증인입니다. 증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40년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옛사람이 한 70% 이상 됐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좀 바뀌었다. 한 50%는 바뀌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한 70%는 바뀌었다. 그러다가 신앙이 또 식어지고 시험 들면은 다시 또 한 50%는 바뀌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성경에서 말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사라졌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 저는 여기서 고백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한 80%는 그래도 새 사람이 바뀌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봐도요, 옛사람인지 새 사람인지, 새 사람은 예수의 피로 사신바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켜요.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를 가리켜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만큼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다시 나와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듭난 자만이 산 소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믿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는 새 사람이 옛 사람보다 더 점점 많이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계속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있잖아요. 회개한 자만이 받게 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저의 뇌출혈 이후에 1년 동안 제가 목회를 정말 다시 해야 되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막막할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게 있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계시될 믿음까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는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이것이 되기 전에는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안 돼요.
3년 동안 12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이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말합니다. 오늘 밤 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는 랜섬, 대성물이 될 것을 미리 다 배웠어요. 난 죽으러 왔다. 다 알았어요. 그는 죽으러 왔었고 곧 죽는 것을 3년 동안 다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배가 있습니까? 웨슬리라는 목사의 아버지 목사는요, 웨슬리에게 죽기 전에 말합니다.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너의 영 안에 친히 나의 영과 함께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는 그 고민을 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천주교예요. 그런데 그는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들에서 같이 다니다가 벼락에 맞아서 불타 죽은 거예요. 그 충격 가운데 그는 더 열심히 믿게 되었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알았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의 것이라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처럼. 여러분, 그들 다 웨슬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던 사람이에요. 루터, 너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루터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데요,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걸 믿는데요.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기 전에는 예수의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죄사함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100년 전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100년 전까지는 모든 목사들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잘못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왜 옛날 목사들은 편협하게 다른 이 두꺼운 성경책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은데 왜 거듭남 설교만 했을까? 저렇게 편협하게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그저 거듭남만 설교하니까 청교도들은 다 망한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다른 기독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10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19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가 이미 끊어졌어요.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산상수훈에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몰라요. 열처녀 비유에 열처녀는 자기 스스로를 다 주님의 신부라고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이 모자란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현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조차도 찬송조차도 들으면 유행가인지 찬송가인지 분간이 안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예요. 세상 풍조를 예배조차, 설교조차, 교회의 모든 분위기조차 세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주님은 천지 창조했을 때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짓기 전에요. 성경에 인간을 짓기 전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반역했던 교만한 영, 루시퍼, 이 사탄을 가두려고 만든 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사람들을 벌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교만한 사탄, 루시퍼, 그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게 될 곳이 지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 세상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자녀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에 에베소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여 예수가 주인이 되기 전에는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모든 예화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도요, 혼인잔치에 초대장은 받지만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장가 가서 시집 가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은 평생에 인간이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이. 결혼, 집 사는 거, 좋은 직장과 재산 갖게 되는 거,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이 주님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재앙과 저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공과 행복이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는 이것을 5년 전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듭난 자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구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했다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은사로 경험했을 뿐이었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영접했는데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에 신경 쓰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게 뉴스에 왜 나오죠? 그리고 로또,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뉴스에 나오죠. 그걸 왜 읽겠습니까? 그게 나랑 관계도 평생 없는 사람인데 뉴스마다 나와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뉴스에서 누가 몇백억짜리 당첨됐다고 뉴스 읽지도 않고 주식 그런 거 안 봅니다. 왜 그걸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요. 주식, 비트코인, 로또 당첨된 사람 그런 건 죄다 읽어봐요. 여러분 누가 주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어지면은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막혀버려요. 두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넘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낙심하여서 염려가 충만해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설교하는 도중에 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재물보다 더하게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전한 말씀이었고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아내와 자식,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이 100년 전부터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전부가 되기 전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희어질 만큼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찬송가를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기쁠까? 흰눈처럼 희어지리라. 예수의 보혈이 믿고 뛰어나아가 흰눈처럼 씻어졌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 기도만 했을 뿐이지 그 찬송은 너무너무 남의 일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속량, 예수님의 피로 산 다음에서야 씻음 받는 거예요. 이 순서를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란 단어는요, 다시 태어남이란 단어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씻음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거듭남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맞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와 간음죄로 죽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죽어야 될 자는 당신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즉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사함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죄의 대가는 처참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게 되고, 그 중에 큰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인정했을 때에 그는 시간을 보지 아니하고 즉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경우는 달라요. 사울왕에겐 주님이 말했어요.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짐승도 데려오지 마라. 짐승도 필요 없다. 그런데 사울왕은 짐승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에 쓰려고 짐승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듣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왕위를 버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사울왕이 말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왕도 자기가 범죄했음을 인정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살인과 간음죄를 다 졌는데도 왜 즉시 다 용서를 했는데 왜 사울 왕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예배할 때 그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흰 눈처럼 희리이다. 놀라운 말이죠. 아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입에서 말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슬초는 문둥병자를 씻을 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 왕의 회개는
내가 지은 죄, 살인죄와 간음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특정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문둥병자로 여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지은 치명적인 죄, 살인죄와 간음죄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것이 먹보다도 더 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들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는 나머지는요, 선한 줄 아는 거예요. 선한 줄로.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씻음바 되고 용서함을 얻는 이 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12제자처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에 가족과 직장에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자기만을 믿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살인죄, 간음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너의 죄는 지금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에 탕자의 비유를, 그 유명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하게 된 이유는 유명한 얘기죠.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쓰다가 허랑방탕하게 날린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게 된 목적은요,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세리와 죄인이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정죄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바리새인들도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죠. 착실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그들과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일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두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죠?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뭐냐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돈을 날린 것보다 더한 죄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들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 앞에서 나단이 했던 말,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큰 아들은요, 제일 먼저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가리킨 롭, 긴 옷을 입혀요. 그리고 신발을 바꿔줘요. 바로 즉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의 죄는 주홍 같을지라도 근데 바꿔준 거예요. 문제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호랑방탕한 아들을 버렸던 아들이 왔는데 큰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잔치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아버지에 대한 기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잔치 한 번 안 해주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 탕자가 돌아왔더니 잔치를 해 성경에 대노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에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그때 범죄했어요. 그때 저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찾아요. 저 누구냐고. 그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압의 딸입니다.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것이 이 사무엘상 2장에 이 범죄가 나온 다음에요. 사무엘상 23장이 끝날 때요.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의 용사들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을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압이에요. 뭐냐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무리아는 그 아들 사위예요. 그가 왜 반역을 했는지 이해가 되죠. 다윗의 범죄로 그의 아들 압살롬은 왕위를 빼앗길 원해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달라요. 아히도벨은 목적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자를 죽여야 한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히도벨의 손자딸이에요. 손자예요. 밧세바가. 우리아는 그의 사위인 거예요. 사위. 제가 지금 뇌출혈 때문에 관계를 이거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뇌출혈.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용서 못하죠. 저는 이해가 되죠. 정말 저는 제 마음이 아히도벨이 너무 이해가 되죠. 내 손녀딸을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충신 그를 죽여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인간적으로 아히도벨이 이해가 되죠. 오히려 다윗 왕에게 자기의 손녀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아니 사위를 죽이고 딸을 빼앗았으니 아히도벨이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못 봤죠. 큰아들처럼.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했다고요? 못 봤죠. 아히도벨이 받지 못하는 것처럼 못 봤죠. 놀랍게 아히도벨은 그렇게 해서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놀랍게 다윗은 이때도 이렇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울면서 나아가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서 앞에서 회개한 그대로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아도 그저 다윗은 회개할 뿐입니다. 왜 이 말 하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의의는 정말 깨닫기 어려워요. 큰아들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서야 큰아들이 어떠한 자가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해요. 저는 저의 막내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저 때문이에요. 제 막내 동생의 일기장에 어느 날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게 인도했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형 눈은 독사눈, 도끼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눈이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빠 눈은 독사눈.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나는 내 막내 동생을 교회로도 인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나오는 것은 율법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 아들마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큰아들이었어요. 제가 열심을 내면 자식을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그 자식을 말할 때 격려는 없고 염려만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람을 갇혀놓는 것이죠. 저는 아마 이 가스펠 펠로우십 17년 목회하면서요. 제 자식에게 막내 동생에게 했던 상처 그대로 제 설교로 동시에 은혜를 줬다고 하면서도요.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인터넷 듣는 사람들은 모르죠. 가까이서 있는 교인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제가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사실은 큰아들을, 탕자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잔치를 하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처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정말 이해가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 문학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명이 쓴 책이 있어요. 중편 소설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그것이 밀양이라는 영화로 그 영화 감독은 아주 사탄적인 감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바꿨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아이가 납치를 당하잖아요.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괴로워하는 게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실제 영화인 이 중편소설 벌레 이야기에는 인간이 벌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애가 납치당해서 죽어서 이 괴로움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애를 죽인 유괴범을 예수 믿고 용서하러 갔어요. 용서를 하러 가서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애가 납치당해 죽었지만 내 애를 죽인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 유괴범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러면 유괴당한, 살해당한 우리 애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그리고 저 사람은 감옥에서 예수 믿어서 참 평안을 얻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렸어?
이게 아히도벨의 분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정죄이고 이것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에 대한 정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제가 5년 동안 설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전적인 타락,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못하면 자식에게, 가족에게 열심히 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과 정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처럼. 주님이 오히려 그래서 허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욥기의 주제는 친구들은 맞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의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 이야기, 탕자의 착실한 큰아들의 이야기, 그것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가족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막내 동생이 쓴 형 눈은 도끼는, 제 아들이 일기장에서는 아빠 눈은 독사눈,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목회한 것이 똑같은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곳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흰눈처럼 휘어지는 역사, 우리의 선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럴 때 용서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생이 돼야지 씻음받아요. 다시 태어나야지 씻음받아요. 아니면 영성을 추구한다고 열심을 추구할 때 율법으로 가족도 상처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오늘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확신해요. 오 주님, 이 설교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을 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 가운데 정죄함으로 자기 의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거듭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설교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자도